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신 말씀이기에 참으로 말씀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연 설명들을 빼고 이렇게 말씀만 강해했는데요. 9시 예배를 같이 드린 우리 가족분들께서 다 조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 자신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리고 또 설교를 좀 쉽고 재미있게 해야 하는데 정말 많이 자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이 좀 딱딱하고 말씀만 읽지라도 여러분이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부탁을 먼저 설교 전에 장황하게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 가운데는 중심 인물은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은 결국 죽음의 길로, 그래서 사망의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생애와 삶을 어떤 간단한 하나의 주제나 또는 세 개의 대지나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집중력 있는 한 주제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사실은 다윗이 환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갔다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망명 갔다가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환궁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인간 군상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많은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그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교훈받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작정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 심각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므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자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 뚜렷이 대별되고 구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도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정황 속에서는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좀 TV를 좀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저희 아이들의 충고에 제가 순종을 해서 인터넷으로 한때 TV를 봤습니다. 코미디 전망대인가요? 개콘인가요? 개그 콘서트인가요? 거기에서 그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중이라는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지금 맞나? 다중인격자예요. 그래서 이런 인격으로 막 말하다가 또 다른 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다중인격,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전혀 섞일 수 없는 어떤 인격으로 교차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책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바의 모습, 죽음의 길에 이르는 시바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무비보셋의 모습도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어느 한쪽을 정죄하고 나는 달라라는 그러한 식으로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멸망받을 죽음의 길로 우리의 삶이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줘 놓은 은혜의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 대목으로, 한 주제로, 내지는 서너 가지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복잡 다단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꺼내서 그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교로 구성하기보다는 그냥 본문 말씀을 역시 오늘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내 모습도 있고요. 내가 실패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은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그 교훈을 각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화나 적용점은 없습니다만 쭉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륜이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신학교 대학원에서 30년 동안이나 교수직을 감당하셨던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의 강의 집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똑같은 묵상의 말씀에 소제목을 달아두셨는데, 그 소제목이 뭐였냐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소제목이었어요.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은 아주 탁월한 적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저희 설교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 그러나 다시 복권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그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 첫 책, 첫 장, 첫 줄, 첫 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곧 메시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의 그들의 삶의 부분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점에 착안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말씀들을 동원하셔서 또 복음서 말씀을 동원하셔서 그 시므의 심판의 모습과 무비보셋의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참 탁월하시고 맞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심판의 내용보다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은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정황과 모습은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설교가 끝날 때 정리되어져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옳은 길이다 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한 장을 더 넘겨주셔서 16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속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자였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베냐민 사람은 사울과 원수되었던 족속인데요. 사실은 오늘 나오는 이 시므이와 그 사이에 끼어 나오는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모두 다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한 족속 한 지파예요. 그런데 한 족속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많은 세계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어떤 그런 열방이 아니라, 아주 강대국이 아니라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어떤 가문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베냐민 사람 중에도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운명이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는 크죠. 열매 맺는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다른 길을 각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왔어요. 급히 맞으러 온 이유는 무엇이죠? 살려고요. 그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고 욕한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될 죄를 시므이가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과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으로 진실한 그러한 교회와 사역자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의 죄입니다. 그 율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기 때문에 그가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가 저주한 내용이 바로 우리 19장 앞에 16장에 있습니다. 16장 7절에 이렇게 저주하죠. 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로 화를 자초하였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시므이도 여호와의 이름을 늘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욕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하며 모욕하고 다윗을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의 사죄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그는 사실은 묶여있는 자입니다. 묶여있는 자는 무엇이죠? 사울의 족속으로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 지역 이기주의와 같은 것으로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기회와 손익관계에 따라서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눈먼 자요 귀먼 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빨간 것이 하얗게 되기도 하고 하얀 것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 흘린 자요, 비로한 자요, 사울을 죽인 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그 죄를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지파와 혈족, 그리고 그 지역 이기주의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한 집안이 다른 집안을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진실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은 그의 손익계산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다윗에게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구걸하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그와 함께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할 만큼 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는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심사와 계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사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에 대한 압력이요, 심지어는 폭거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다윗은 사실은 길갈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되는데 길갈은 베냐민 지파가 점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율법대로 처단한다면 다윗은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10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누가 껴있습니까? 시바가 껴있습니다. 시바도 역시 자기 아들 15과 종 20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시바는 정말 악한 자이죠. 그는 자기의 축제를 위해서 무비보셋을 모함한 자입니다. 아시죠? 큐티를 하셨으면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없는 혐의를 씌워서 그를 반역으로 몰고 갔던 자가 시바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의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이끌고 나옵니다. 다 이끌고 나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후에 무비보셋을 보겠습니다만 무비보셋은 양발을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그도 처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친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개인이 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벌거벗은 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세상적 가치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1000명과 함께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 20종과 함께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 요단강을 밟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급히, 영어 성경에는 달려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급하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다가오는 위협을 알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렀는지를
반영하는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며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려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언제나 뭔가 편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뭔가 선물을 제공하죠. 그러나 그것이 선의의 뜻은 아닙니다. 그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챌 수 있었던 상황은 무엇이죠?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먹을 식량들을 바리바리 싣고 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칭찬과 아부는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여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룻배로 요단을 건너가려고 배려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먼저 내려와.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환궁하는데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싸우죠.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맞았어야 되는데 왜 너희냐? 그것으로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족속을 앞서서 누가 먼저 나갑니까? 시므이가 나가요. 얼마나 정보력에 밝은 거예요. 여론의 향배에 얼마나 밝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달려나와서 하는 말의 진정성은 사실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욕하고 그를 비방한 것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가 만약 진정으로 회심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빈다면 그는 홀로 왔어야 합니다. 내가 왕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약 이렇게 그가 진정성 있게 그에게 나왔다면 그의 생명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흰머리로 울며 슬피 스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흰머리로 홀로 슬피 울며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장된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심과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심과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께 아뢰되 이렇게 아뢰면서 내 주, 내가 제일 먼저 주를 영접합니다 라고 이 회심에 또 사죄의 말 속에서 자기의 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칭찬하고 있는 스스로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율법대로 그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수르야 아들 시므이의 죽음을 아비새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원수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이미 대한성서경에 작은 괄호가 있고 따라가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사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환궁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저항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성이 있던 없던 사죄를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심하는 모습을 띄울 때 사실은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진정성을 그들이 갖기 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적 원수가 되느냐라고까지 그를 추궁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면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떠올라지는 장면이기도 해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맹세는 유효했고요. 솔로몬 때에 와서 시므이는 심판을 받습니다. 시바의 장례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 1000명이 함께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1000명의 대중들도 결국은 그들이 추구하고 쫓는 세계가 동일했기에 사실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이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도 역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들을 다 아우르고 결국 그들을 다 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바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시바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24절부터 보시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첫눈에 보기에도 무비보셋은 마치 그곳에 머물 자가 아닌 예루살렘, 다윗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에 머물 자가 아닌 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증거는 무엇입니까?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번역은요, 발톱을 손질하지 않았다, 내지는 어떤 번역은 발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실 그날 그 기후에서는요, 발을 씻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하면 발을 씻거든요. 그런데 그 발을 씻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사실은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웃입술을 가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죽은 사람, 누군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그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추출이 거의 죽음처럼 여겨져서 그 죽음의 슬픔을 홀로 지금 다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 그가 25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은 그 자리에 아마 시므이와 시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추궁하듯이 묻는 것이죠. 역시 그것은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판단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사울이 패전했을 때 그가 도망갈 때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쪽 다리가 절개되었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등장했고요. 두 번째 등장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왜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실행하고 지키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찾아서 한 상에서 같이 먹는 은혜로 그를 초대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한 상에서 불러서 그와 매일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아시죠? 왕의 식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온갖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같이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등장했고요. 세 번째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할 때 등장하죠. 그가 왕이 지금 압살롬에 쫓겨갈 때 그가 오판하기를, 그가 마음대로 상상하기를 베냐민 지파가 나를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예루살렘에서 희낙낙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모략했습니다. 그때 그를 침소할 때, 그때 무비보셋이 등장했고요. 네 번째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하겠습니다만 이 네 번째 등장하는 것, 그 네 번째 등장을 통해서 그는 지금 왕과 함께 피난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스스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많은 교훈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변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라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속였다, 모함했다. 이런 말은 사실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굉장히 속이는 것, 모함하는 것, 이것은 대적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시므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그의 억울함과 그가 당했던 일을 고스란히 그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하여서 내 주 왕께서는,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맡기는 것이죠. 시므이의 사자와는 완전히 대별되는 사제이죠. 그러나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영어 성경에는 Angel of God이라고 번역되었고요. 공동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받은 자, 하늘이 내리신 분, 어떤 성경의 번역은 하늘이 내리신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사자와 같기에 당신이 하는 모든 처분은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처분대로라는 말씀은 의역입니다. 왕의 좋은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직역입니다. 하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왕의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은 왕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왕의 뜻대로, 왕이 좋게 생각하시는 대로, 심지어는 시므의 팔을 들어주시고 나를 처벌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은 절대자이고 절대 주권자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왕 앞에서 저는 숨길 수 없고, 또한 왕께서 판단하신 것은 모두가 진리이기에 왕의 모든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버지의 온 집에서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의 왕조가 이제는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서요. 여러분, 그 고려의 왕조가 끝나고 조선의 왕조가 쓰면 예전 왕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삼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반역의 씨를 말리는 것이 당연한데 죽이기는커녕 어떻게 했다는 거요?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 제한되어 있죠.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정실 부인 정도일 것이죠. 그러나 그 정실 부인이나 자녀들만이 갖는 그 자격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매일 왕의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왕과 친밀한 관계로 나의 새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죽을 자, 아니 죽었던 자를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무슨 공의라는 건 체데카라는 옳음, 의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데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무슨 옳음이 있어서, 내게 무슨 왕 앞에서 내 권리를 달라고 나를 사정할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가 왕께 부르짖을 수,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와 내 친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우리와 원수 관계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나밖에 모르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 나의 이익과 안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없는 자예요, 도저히.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우리가 묵상했던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언정 그 은혜를 깨달아 안 자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최후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어쨌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지금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무비보셋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사실은 다윗의 반응, 내가 또 어찌 이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은요 약간 화가 난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것은 공동번역에 무슨 말이 그리도 맞는고, NIV 성경에는 Why say mor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자꾸 말하느냐, 왜 더 말하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무비보셋의 오해는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어지지 않았으면 밭을 시바와 나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밭을 시바와 나누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되었던 무비보셋의 원한이 풀렸고 그의 오해가 풀린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말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런 탕평책이죠, 말하자면. 예. 그들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석에는 풀핏이라는 사람이 이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비보셋 화가 나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왕께서 이제 나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왕의 그 절대 공의로우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의 통치, 그 다스림 안에 다시 숨쉬고 먹고 살게 되었으니 나의 오해가 풀어져서 이젠 내가 다시 왕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다시 먹고 마시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관심은 오직 왕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요, 그 왕과 자신의 관계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왕의 통치 속에서 살게 되어진 것만이 그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가 다윗에게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목적은 그의 소유를 되찾고자 함이 아니라 그 다윗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다윗 왕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 온전한 공의로우심과 넉넉한 사랑 안에서 다시 숨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 다음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밭을 둘을 나누었는지, 무비보셋은 계속 그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갔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가난해요.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날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자기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그 구원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게 되었기에 자신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자 되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계시록에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자리에서 그들과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으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환난이나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 유난히 가난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요. 그 떵떵거리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을 어떤 한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그들이 왜 이토록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똑같이 이스라엘이요, 똑같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요, 시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회를 잡는 어떤 수단이요 도구였습니다. 시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힘과 견주어서 세상의 힘이 더 강할 때는 세상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 여길 때는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잠시 굴복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함이 없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내가 뜨뜻하든지 미지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것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토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쪽에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시므이와 시바와 다른 단 한 가지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언제나 그 은혜가 그의 삶의 동기가 되고 언제나 그 은혜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의 말과 행동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인정하시고 그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식량 삼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 외에 내 삶의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요, 그것들은 오히려 사소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유난히 힘들게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이 두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 두 모습이 있습니다. 시므의 모습도 있고요, 무비보셋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무비보셋과 같이 오직 은혜, 받은 은혜만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쫓아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시는 복이 여러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은 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자아, 옛 자아, 그 옛 자아를 죽이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무비보셋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함을 보고 오히려 그 불의와 악함에 저항하는 자로서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고 때로는 그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고백이 감사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한 것이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10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나. 주 언제 감히 하실지 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나. 주님, 참으로 시므이와 닮아있는 우리의 기회주의적인 성품, 힘있는 쪽으로 늘 기울이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을 더 쫓으려는 우리의 얄팍한 계산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무비보셋이 간직했던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그 받은 은혜로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그 왕의 식탁에서 초대되어 늘 함께 그 식탁을 공유했던 무비보셋과 같이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주의 말씀으로,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 인격의 잘못됨을 깨달아 알고 오직
주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내 안에 나 죽고 주님 사시도록 주님만을 늘 초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주의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늘 배부른 자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그 은혜를 맛보고 깨달아 안조로써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와의 온전한 동행만을 소원하며 또 예배를 함께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